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사탄 마귀의 그러한 도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대하곤 합니다. 해마다 4년마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면서 새로운 4년을 또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리퍼블리칸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불리우는 RNC 2016년이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를 이제 그들이 정하게 되었죠. 토마스 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리퍼블리칸을 코끼리로 비유를 하면서 이제 리퍼블리칸에게는 이 코끼리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데모크라틱이라고 불리우는 민주당에는 당키를 그림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에서는 이제 그들의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선의 과정을 통과하고 한 명의 대통령이 각 정당에서 뽑히게 되며 이들은 11월에 있는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새 대통령으로 뽑혀지게 되고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바라는 대통령의 그 모습은 무엇이며 세계가 바라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프린스라는 군주론이라는 책을 통해 좋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당시에 메디치 가문이 금권의 정치 그리고 교황의 정치, 국왕의 정치까지 다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정치의 지도자가 세계에는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책을 쓰게 되며 메디치 가문에 이것을 헌정을 하게 됩니다. 18개의 당시에 작은 나라들로 되어 있었던 이탈리아에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세계를 주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의 정치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만큼 왜 그의 책이 그의 사상이 많이 오늘날 정치가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지도자가 성공 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며 변하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정치가가 세운 목적입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며 거기에 따르는 모든 행정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억지로라도 굴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좋은 정치 지도자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자가 좋은 정치 지도자일까요? 이러한 자는 국민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까요? 이러한 지도자를 가진 국민은 행복할까요?
정치학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 이렇게 있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목적하는 바로 이끌 수 있는 인도하는 자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있는 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 공학이 없습니다. 여기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를 가식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양에 있어서의 장로와 감독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는 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덕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특별히 목회자의 신뢰의 문제는 매우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현식 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최윤식이라는 그 형제가 휴스턴 대학에서 미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으로 접목을 하여서 한국 교회의 미래 지도라는 책을 2권이나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현재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풀지 못하게 되게 되면 앞으로 2040년이 되게 되면 현재 800만 성도에서 400만 성도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라는 매우 비관적인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기세가 꺾이게 되는 역사적인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경제적인 한국의 그러한 그 금권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불경기로 꺾이게 되면서 한 번 꺾이게 되고 그리고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교회의 큰 윤리성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그 믿음의 본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형편이 특별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갤럽에서 연말에 직업군에 관한 그 트러스트 인덱스, 그것은 어니스티와 에티컬 스탠다드로 의미하게 되는데요. 과연 정직하고 윤리적인가라는 그러한 직업군에 대해 이 갤럽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1등은 지난 8년 동안 간호원이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약사, 세 번째로는 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60%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이 56%가 이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쭉 내려오게 되면 로비스트가 갠 마지막 7%, 그러니까 전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멤버스 오브 컨그레스는 8%의 매우 저조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치의 가의 말은 거의 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통계는 클러지, 교육자를 의미하는 클러지의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4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통계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분이 50%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의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클러지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되는 윤리의 모습과 정직의 모습이 미국에서도 복음의 증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은 스핀을 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행정적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인도하며 믿음에 보이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렇다고 목회자나 한 사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물론 신뢰가 꺾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거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유대교로 자꾸 가려고 하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초대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변하게 되고 교육자에게도 불신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the same,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 없는지를 표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가 오늘 앞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됩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지도자라고 하여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완전히 너에게 우상화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궁극적인 지도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임 없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며 구속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는 더 세이비어, 유일한 구원주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주는 믿음을 처음으로 이니시에이트 하신, 처음으로 시작해 하신 저자, 오토라는 그러한 뜻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완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궁극적인 그 지도자, 그 구세주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믿는 자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며 미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며 살아가는데 방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당시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지저스 플러스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는 모세의 다이어트로, 모세의 정결법에 해당하는 음식에 관한 너희의 프랙티스를 바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마음의 복음 가운데 있는 은혜는 부족하고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야만 되는데,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지저스 플러스 무엇이 부족해서 그걸 더해야만 되는데, 그것은 음식에 해당하는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은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다른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정형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디폼 됐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괴게 망측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으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교 출신이 워낙 많다 보니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 훨씬 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이 이방인들을 열등하게 보며 자기가 우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캐슈럿이라고 불리우는 정결한 음식, 이 성식을 먹어야만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유대인과의 싸움 가운데 이 음식에 관한 것이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그 복음의 교회의 사역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랍비가 이제 정결한 음식을 죽이게 되는 도살 가운데 인증을 해줘야만 그것이 카슈롯, 오늘날 말하면 코샤의 그러한 음식이 되게 되죠. 15세기의 그림에 보면 당시에 얼마나 이것이 우스꽝스러웠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부처들이 이제 정결한 음식으로 불리우는 그것을 이제 다 자르게 되죠. 그리고 각을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 랍비가 이제 목을 따는, 새 목을 따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랍비가 쓰는 칼이요, 당시에 유대의 율법 가운데 끝이 뾰족하면 되지 않는데 그 칼로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자가 이거를 풍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도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칼도 바꾸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리저리로 구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예수님 대신하여 또 다른 것을 집어넣거나 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의 가운데 사람들에게 해교망측한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매우 힘든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것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게 되면 미혹을 받기가 쉽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의 상황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정통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자천을 하거나 추천서를 가져와야 참 사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되지 이 바울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되리라. 잘못된 사상들을 주입시키고 자기의 의 가운데 말씀을 구부리는 그러한 것들은요, 사탄이 전에부터 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말세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이 버블, 이 거품과 같은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왜 그걸 따르게 될까요? 그게 마음의 정욕을 투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 가운데 이미 마음이 그렇게 프레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은 듣기가 싫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그 말에만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사기꾼들이 무엇을 가져갑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욕을 자극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too good to be truth라고 하죠.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벌써 거기에 프레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 미끼에 걸리게 되면 허탄한 이야기의 끝인 버블이 터지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가야만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데, 사탄은 찾고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의 정욕 가운데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유명한 책과 영화가 있었죠. 또 오늘날의 많은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성경 66권으로는 부족하고 신령한 경험이나 또 다른 사상들이 너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시크릿 날리지가 있어야 된다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 인도에 가서 부처와의 그 교류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였고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그들의 실제 계보가 지금도 있고, 그들을 통해 시크릿 날리지, 새로운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젠 노블이나 서점에 가보게 되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릴리전과 스피리추얼리티 섹션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괴망측한 다른 교훈들의 책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복음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혼잡한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참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유대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이미 예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레위기 4장과 6절에 나오게 되는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성소의 피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이라고 불리우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는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물을 다 불살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그 속죄의 형태 가운데는 피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사셀과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 염소, 그리고 또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데이 오브 어톤먼트의 대속죄일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태웠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대제사장이 먹거나 거기에 손을 대거나 하나님 앞에 흠양을 하도록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거나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려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예표했던 대속죄의 이 제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게 된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도를 거룩,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속죄의 제물로 동시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게 되며 그의 육체는 진 밖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속죄일에 드려진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의 짐을 받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무엇을 더한다던가
조미료를 치듯이 가미를 한다던가 이상한 형태의 모습으로 해괴망측하게 다른 교훈으로 그것을 구부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완전한 속죄 가운데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적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도요,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적당히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미하며 세상과 연합하여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리하는 성별이 되는, 때로는 믿음 가운데 치욕이 있고 수치를 당하게 되며 믿음 가운데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세상의 진영을 의미하게 되죠. 수많은 것들이 미혹을 하며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것이 너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의 가운데 나아가는 세상에 있지 말고 믿음 가운데 치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게 된 것처럼 너희도 천국이 너희의 고향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재물 가운데 이 죄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재물이 죽는 그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주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이며 주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의 가운데 영생의 다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진영, 이 땅의 영문에서는 수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책찍질이 있습니다. 침뱉음이 있습니다. 뺨에따림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죄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초대교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공회의 넘김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되고 책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 순간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며 주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의 진정한 성소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죠.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세상과 연합하며 적당히 신앙을 포기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의 정욕을 즐기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들은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로마와 그 유럽에 있는 카타콤의 증거를 보게 되면 그들의 절실했던 그 현실들이 잘 나와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의 성만찬의 그림들이 있게 되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음을 그 순교의 기록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영문 안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영문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진정한 성소이신 하늘에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허다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경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변화무쌍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 때 말한 것과 이제 그 직분을 받은 후에 말이 얼마나 다릅니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무쌍하여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것 가운데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신임을 잘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상황 가운데 사탄의 미혹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변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변개하는 상황 가운데 변치 않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어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 성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죄인이었을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속량의 구원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은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인터세서리 프레어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일, 모레, 영원토록 자꾸 변하시는 분일까요? 이때는 구원했다가 아니었다가, 이때는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가 이때는 다른 것으로 또 하셨다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변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들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기도 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겉사람이 날로 후퇴하며 우리의 여전히 죄성 가운데 세상의 미혹 가운데 끊임없이 변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주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바던이라고 우리 루터란 신학을 가지신 신학자가 계시죠. 여성분이신데요, 유쿠에서 아주 공부하시고 또 많은 티칭 가운데 지금은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서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의 생애의 장애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식구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 자기의 고백론적으로 묵상록 중에 하나님이 눈물을 식히실 때라는 유명한 묵상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외로움을 이겨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신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언제나 외롭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외로움을 이겨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씻기실 그때 나는 노래하리라. 정직한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눈물이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스스로 극복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장막 앞에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세상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는 홀로 있는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수많은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 이때 우리를 눈물나게 할 수밖에 없는 한탄의 모습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 나
스스로 실망하여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모든 눈물 가운데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나와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다 변하게 되고 영원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속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온전한 속죄의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중보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수많은 다른 복음들, 다른 교훈들이 내 마음을 미혹하게 될 때, 또 수많은 것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순결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복음을 온전히 방어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애의 어려움과 또 이 땅에 있는 실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 이 시간 씻겨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애의 어려움을 이겨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